이 시기가 되면 한 번씩 아마 기사로 보셨을 텐데 그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굉장히 주목받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뭐 참여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스타벅스에서 하는 프리퀀시 모으는 건데요. 그 이제 이 시기 되면 꼭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7개를 모으면 이제 뭐 증정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보니까 뭐 가방도 있고 뭐 후드도 있고 뭐 그 파우치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있던데 이게 지금은 그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각 매장별로 재고가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저도 참여를 많이 해봤기 때문이겠죠. 온라인으로 이제 그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예약이 되면 가서 이제 바꿔오면 되는 건데 이게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에는 이게 예약제가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받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막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상품이 보조 캐리어라고 왜 요만하게 가지고 캐리어 위에다 달 수 있는 조그마한 캐리어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한번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 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타벅스 매장 오픈 시간이 7시인데 그 전에 가서 줄을 서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낮에 갔다가 뭐 당연히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생각해 좀 그런데 3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6시 반에 가니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마지막 세 번째 받을 때 사람들이 막 밤 12시에 가서 막 줄 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 번째 받을 때 새벽 4시인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새벽 4시인가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줄 서갖고 막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세 번째 그 받았던 때를 잊지를 못해요. 이게 매장별로 들어오는 개수가 조금씩 달라요. 보통 12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쓸 때에 줄을 이렇게 사람을 세봐요. 사람을 이렇게 세서 내 차례까지 올지 안 올지를 보고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셌는데 여기 수유형 매장에 그때 16개가 들어오던 때인데 제가 딱 16번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뭐 무리로 같이 온 사람 막 이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예, 기다려가지고 7시 오픈 딱 하면 우르르 들어가갖고 이제 보여주고 하나씩 받아가요. 앞에 사라질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죠. 그래도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마지막 16번째로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저한테 딱 제가 그걸 받는 순간 그리고 나서 뒤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느꼈던 기쁨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뭔가 간절하게 기다리면 그거를 만나거나 뭐 그걸 얻게 됐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오래 기다려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거를 오래 기다렸다가 산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이 되게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먹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기쁨은 그게 뭐라고? 정말 별것 아닌데 그걸 얻거나 또 만나거나 먹게 되면 굉장히 기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건하고 좀 비슷해요. 이렇게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렸다가 무언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때도 등장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여호와의 궤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궤는 이제 물품을 보관하는 상자 같은 거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뭐 상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말이 좀 기니까 보통 이 말을 성경에서 또 우리가 쓸 때에는 좀 짧게 이렇게도 쓰죠.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제 언약궤라고 쓸 건데 이제 이 언약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궤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냐 하면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요. 하나는 여러분 만나 기억하시죠? 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빵을 만드는 곡식이었던 만나가 한 오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이 쓰여진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흔히 언약궤라고 부르거나 법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고요. 또 이 언약궤 중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물은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십계명 즉 법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칭해서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먼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여러분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그 조합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나요? 지팡이에는 싹이 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예요. 이걸 나무를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이 지팡이에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에 임명하시면서 그에게 아론 이 쌍난 지팡이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결국에는 이게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언약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만나인데,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인데, 이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이 만나를 먹으며 나아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두 돌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은 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 십계명을요 살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못 지켜요. 비록 10개밖에 안 되는 계명이지만 이 10가지를 완벽하게 지키고 살기란 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못 지킬 거라는 걸 아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셨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이 땅에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갈 수 있게, 그래서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이 언약궤가 필요했고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아갈 때 승리가 있었죠. 여러분, 이 언약궤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은요 굉장히 수심이 깊진 않은데 물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건너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건너기 위한 조건을 하나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냐 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자처럼 생겼고, 여기에는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금으로 된 뚜껑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대기가 꽂아져 있어 가지고 네 방향에서 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들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그럼 요단강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 강물이 정말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그 언약궤와 함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 그곳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막 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얻고 나서는 마치 이스라엘 정복한 것과 같은 승리감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이 다곤인데 그 다곤 신전에 보관을 합니다. 승리감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입장에선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것이 이방신의 신전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곤 신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들이 쓰러져 있어요. 우연히겠지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쓰러져서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전역에 역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와서 이 신전에다 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려받은 이 언약궤가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약 80년 동안 보관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보관이지 이건 방치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언약궤가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나 이 언약궤를 가지고 행진해야 되는데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안정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 동안을 거기서 방치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 언약궤. 하지만 거의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6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윗성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몇 명을 뽑나 하면 3만 명을 뽑아요. 여러분이 언약궤 하나를 들고 오는데 몇 명이면 될까요? 최소 인원이 4명이에요. 왜냐하면 4방에서 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명에서 들고 오면 돼요. 그리고 뭐 호위하고 이런 인원 해봐야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명이면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몇 명을 뽑냐면 3만 명을 뽑아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다윗은 왜 이 언약궤 가지고 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실제적인 정치적인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에요.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에게 승계가 되죠. 근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왕위를 승계받을 아들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왕위를 계승하는 순리대로 한다면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 누굴까요? 정치적으로는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이걸 이제 역사적인 용어로는 반계라고 하죠. 직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전통성이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정치에 있어서는 이것은 충분한 명분이 되지는 못해요. 특히 사울 왕을 뭐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거기다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뭔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통성은 굉장히 큰 공격거리가 될 만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 전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한 이 명분이 필요해요. 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언약궤가 다윗성, 이 예루살렘의 들어옴을 통해서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전통성에 대한 물음표, 공격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80년 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뭐 제가 그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꼭 들어갈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때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뭐 용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그냥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 보러 전쟁터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돌멩이 5개 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가까이 돼요. 골리앗은요, 돈 받고 전쟁에 나가는 용병이었어요. 프로 전쟁꾼이에요.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용맹한 장군들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나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네가 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간 명분이었거든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최선의 예를 다해서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벌어져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다윗이 의도한 대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번제도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예배 자리가 펼쳐지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예배 자리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이 16절에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춤을 췄고요. 그게 어느 정도로 격했냐 하면 뛰놀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 자체도 사실 왕의 채통에 맞지는 않죠. 왕이 사람들 앞에서 막 뛰놀았다? 별로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격렬했던 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져요. 그게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몸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지면서 옷이 벗겨지면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들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다윗이 너무 격하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축제는 매우 경건하고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뛰놀고 춤추고 사실은 그랬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요. 이 배 에봇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종교 의식 때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가운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 입듯이. 그 목회자 가운 같은 걸 입고 나아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2년 가까이 못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벌써 되게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찬식 하면 그날은 제가 가운을 입고 나와요. 기독교에서 가운을 입는 이유는 내가 이 가운을 입음으로써 나의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입고 성찬식 하다가 너무 제가 즐거워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거예요. 신고당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간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다윗이 주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문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이루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은 무엇만 보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채통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바지가 벗겨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지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보지 않고 지금 무엇만 보느냐 지금 여호와의 궤가 여기 들어옴으로써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보면서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보든지 내가 춤을 추는 거 격하게 춤을 추는 거 채통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다 바지가 벗겨지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는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가 받는 가장 큰 저주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벌써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이고 또 바꾸어 말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막 온 국력을 다 쏟아가지고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서도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업신여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었던 미갈과 거리를 둬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나요? 옆에 사람들 신경 쓰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쩌면 미갈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와서 나랑 꼭 친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야 됩니까? 왜 꼭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하고 앉아야 합니까?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하러 오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예배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예배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랑 꼬인 관계를 보면서 그 관계들이 생각나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가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예배를 틈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예배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자유함들이 자꾸 사라져요. 자꾸 뺏겨요. 내가 여기서 손 들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날 비웃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나랑 친한 사람이 예배 안 간다 그러면 나도 예배 가기 싫고 우리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의 반응에 너무 많이 영향받고 있죠.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다윗의 예배가 쉽지 않을까요? 다윗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 이유를 안다고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6장 이 앞부분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만 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언약궤를 가지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지금 다윗성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무지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언약궤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레위 지파만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항상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그걸 들고 옮겨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물 같은 게 되게 중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것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궤를 처음에 들고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 실어요. 수레에다 싣고 소들이 그걸 끌고 오거든요. 그러다가 이 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랬더니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그 언약궤를 쥐고 오고 메고 오고 끌고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도 좋고 덕망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집에다 3개월을 모셔놓는데 3개월에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편안하게 흘러가요. 그제서야 비로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1년의 가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잘하고 싶어서 3만 명 보냈는데 그거 잘못 옮겨가지고 사람 죽고 그래서 또 다른 데 갔다가 3개월 있다 오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게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는 과정이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뭐 역사의 과정은 없고 성경이 이렇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궤가 한 번에 그냥 왔다면 다윗이 기뻐할 수 있어도 이렇게 바지까지 벗겨졌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게 됐어요. 이 1년의 과정들 속에서 다윗의 기다림은 증폭이 됐고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그 언약궤를 본 다윗은 그 감격을 멈출 수 없었고 무아지경에 빠지도록 춤을 추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다렸던 공연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기대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면 다른 때보다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지죠. 왜? 내가 그걸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이 예배를 나의 삶 가운데 소망했고 이 예배를 간절히 기다렸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고 이 예배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예배를 품지도 않았고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1시 반에 오자마자 은혜 받는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해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이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6일 동안 바라고 기다리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고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예배가 간절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훈련소에 있을 때예요. 저도 이제 장교지만 장교훈련 받는다고 삼사관학교에 갔거든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막 하는데 한 건물 한 중대에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가 같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연불 외우고 한쪽에서 밤마다 성찬식하다가 술 마시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러고 있지 너희들은 성직자가 아니다 군인이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하지. 그러고 나서 첫 주에 주일날 종교행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직자들인데 그러고 나서 막 이래저래 막 힘들고 여기서 막 쓰러지고 막 훈련 받는데 이런 대우는 어디 가서 뭐 다 군대 갔다 그러고 있는데 와 그러다가 한 일주일 만인가 저희가 수요일날 입교했는데 이게 가교육관에 종교행사 못 하거든요.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어디 이렇게 아무튼 뭐 훈련하고 오다가 교회 앞을 지나는데 십자가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갖고 와 근데 진짜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수요일부터 되다가 그렇게 저는요 제 평생에 지금 40평생에 그렇게 주일을 기다렸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날 그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농담이 아니라 목사가 27명이었거든요. 그때 27명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적이 제 인생에 있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한 건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예배가 형식적이고 별로 기다려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학교는 화, 수, 목, 금 매일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체프를 드려요. 계속 막 예배가 있으니까 이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고 형식이 되고 별로 기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간의 나의 삶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면 그 예배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던 그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내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뭐 부모님 때문에 오고 그냥 뭐 지나가는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주일 1시 반이 되면 드려야 되는 예배처럼 생각한다면 이 예배에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역사도 발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예배 시간에 사람 생각하고 관계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느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소망하셨었나요? 저는 우리 새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배예요.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 예배할 수 없었어요. 선택받은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으로 디딤돌로 교제를 위한 다음 행사를 위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얻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외쳤던 다윗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윗,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다윗, 하나님의 그 온 마음과 온 감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시계,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배를 향해 맞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고백 가지고 또 이 마음 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